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성신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비롯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물론 성막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번 준비하면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그 죄사함을 얻는다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 정말 많이 감사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곳을 성막 또는 장막,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회막에 모세가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했던 장소였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는 질문이 있다면, 이렇게 모세가 혼자 들어가서 지냈던, 사용했던 이 회막은 과연 제사를 드렸던 그 회막과 같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회막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진 밖에 쳤던 이 회막은 어떠한 용도로, 어떤 회막이었을까요? 조금은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또는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회막론을 주장하며 설명하지만, 또 소수는 단일 회막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두 회막론, 다른 회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그 회막과는 조금 다른 회막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 보면서 몇 가지 그 회막과는, 제사를 지냈던 회막과는 다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은 진 중앙에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회막은 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과는 좀 멀리 떨어진, 또 혼자 들어가는 그러한 외딴 천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막에서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 회막에서는, 지금 모세가 있는 이 회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화를 하는 장소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제사를 지내는 회막과 이 회막이 다른 것은, 여러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회막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과 이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모세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회막은 굉장히 작습니다. 개인 어떠한 그 천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회막과 오늘 본문의 회막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본문 7절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막을 치는 일은, 이렇게 진 밖에서 회막을 치는 일은 모세가 항상 하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7절 말씀 개정 번역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또 새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왜 회막을 쳤는지 그 이유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정 번역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개인용으로 쓰던 천막, 텐트, 회막은 모세가 항상 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장소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중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주님을 찾을 일이 있으면, 주님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뜻을 분별할 일이 있으면 모세가 있는 이 회막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진을 쳤었는데 이번에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회중이 이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 모세가 있는 회막으로 나온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있어서 진 밖에 회막을 치는 일은 항상 하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이렇게 모세의 일상 가운데서 회막 치는 일을 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해서 이런 일을 모세가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33장의 전후의 일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항상 하던 일이지만 자신의 이러한 회막을 치고 또 그 회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의 심정이, 마음이 상당히 혼란하고 또 심란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40일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산 밑에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들이 광란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산을 내려와 보니 여러분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 그 끓어오르는 불같이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손에 잡고 있던 그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모세의 명령에 준수해서 응답해서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중을 다니면서 3천여 명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모세야, 너 가라. 너 데리고 가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이 3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다.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붙이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한 그것을 숭배하는 그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악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공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목이 고진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가 되죠. 만약에 함께 가게 된다면 가는 도상에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이루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조금은 너무한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교만한 그들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삭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축복의 땅일까? 오늘 회막을 다시 치고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가다가 너희들을 진멸할지도 모른다. 가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 모세의 마음,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심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눈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회막에 들어간 모세에게는 잠시라도 후회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후회였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전에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때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어떤 제안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맞아.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왜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했을까? 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여러분 영어로 그러죠. Enough is enough. 저는 중국말도 이거 압니다. 중국말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꼬올라, 충분하다. 하나님 그렇게 제안하실 때에 그거 내가 예스하지 왜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했지? 사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까지 그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따질 것도 많고, 만약에 원망하기 원하면 원망할 것 많은 사람이 모세지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서 출생부터 그가 나중에 40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그가 죽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입니까?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유모가 어머니였어요. 바로의 궁에 자라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같이 자랐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 기관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을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처녀였죠 그때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왜 모세를 택하십니까? 왜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힘 있는 분 맞으십니까?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손을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게 합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또 변명합니까? 하나님, 제 입은,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나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 내가 아론을 준비해 두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가라고 하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말했잖아요. 가고 싶지 않다고. 왜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걸 다 그걸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출애굽 사건 이후로 그 긴 시간도 한 100일 남짓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고진 백성인가 모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걸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홍해 바다 보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 모세가 그들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지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며칠이나 되었다고 마라에 도착해서 기억나시죠? 그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다시 또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또 원망하는 것. 심지어 이런 말 하죠. 출애굽시킨 것이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출애굽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백성을 보는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계명 주고 계시는데 그 40일 참지 못하고 금붙이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대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죠. 우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 다 진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엄청난 기사, 이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백성들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사실 모세가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이 백성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맛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제 개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팬데믹 상황, 참으로 우리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공동회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고 또 9분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물론 새롭게 세움받으신 9분의 직분자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도 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리더로 두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복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매번 한인교회 역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변화되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리더, 그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천하 만민 이방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셔야 된다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 내용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한 것,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대로 택하신 목적,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이루시기를 간청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간구의 내용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이 호주 멜번에 존재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회막에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부족한 지혜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삶에 당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의 해답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친구가 대화하는 것 같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답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삶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보여주실 때 복 있는 자로 주를 위해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